전능하심으로 11월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태신자들 지속적인 초청과 전도 또 그분들의 재방문과 정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 청년부 초청 주일인데 청년부 자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님이 지혜 주셔서 부흥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타일공사가 거의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잘 마무리되었고 이제 약간의 절차만 남은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축을 통해서 많은 태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새신자들 지속적으로 우리가 챙기고 또 초청하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아버지 죄인으로서 철저히 주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주님, 청년부가 모든 것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방향성과 비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부흥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역의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틀을 갖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타일공사를 또 무탈하게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 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미 앞서가시고 행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사 주 앞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 창세기 2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던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도 우물이었고요.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것도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것도 우물이죠. 우물은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굉장히 주된 장소로 지금 이 종은 또 신랑을 대신해서 온 거니까 그런 장소로 이 우물이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옛날 같으면 물레방앗간 같은데 또 다방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저희 때는 이제 독서실, 학원. 옛날에는 그 제가 살던 그 군인 아파트 그 안쪽에 호국 독서실이 있었거든요. 호국 독서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청소년들이 만남을 거기서 많이 이루었습니다. 예, 만남의 장소. 뭐 옛날이야 막 그런 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했지만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독서실, 뭐 물레방앗간
이런 곳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곳. 성경에서 우물이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우물이 이제 또 단순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죠.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어가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씨가 이어지려면 이삭에게 아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물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이 장면, 이 우물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조금씩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죠. 여기도 우물가예요. 우물가. 자, 10절을 보면 종이 길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죠.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 리브가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시집가려면 그 사람에게 가면 얼마나 좋은지를 먼저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이 가져온 금폐물과 의복과 귀한 물품들, 그게 다 이삭의 재산의 일부죠. 아브라함에게 다 이삭 거니까. 근데 이것이 맛보기잖아요. 맛보기. 본체는 훨씬 크고 훨씬 풍성한 것이고 이 약간의 맛배기를 가지고 이제 보이려고, 그 풍성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 맛배기를 가지고 가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면 기업의 보증이라고 하죠. 기업의 보증. 이 보증이 뭐냐면 계약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계약금 10% 있지 않습니까? 선수금으로. 그겁니다. 그 선수금으로 계약 도장 찍는 날에 뭐 요즘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원래 선수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금을 치르고 서류 도장까지 찍으면은 사실상 이제 그 집은 내 겁니다, 그렇죠? 이제 매매가 끝난 거, 거래 끝난 거예요. 그러한 보증이죠. 전체 대금 중에 일부를 먼저 지불해서 먼저 소유권을 확보한 뒤에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 그런 보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장차 우리가 누릴 천국의 영광. 그러니까 성령님은 중개업자세요. 부동산 중개업자세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중개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회복, 영원한 생명, 그 풍성한 기쁨과 행복의 일부를 지금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배 중에 경험하는 평안, 기도 중에 임하는 위로, 말씀을 통해 오는 귀한 깨달음들, 이 모든 것이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근데 제가 전에도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맛배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설명드렸던 것이 그 맛배기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 평생을 끌고 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물리적인 제약을 초월한 곳에서 우리야 지금 찔끔 또 5초 뒤 찔끔 10분 뒤 찔끔 이런 식으로 이제 맛보면서 사는 거고, 그것도 어쩌다 간혹가다 그렇게 우리가 인지할 정도로 맛을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원 무궁짜리 기쁨과 행복을 현재 진행형으로 실시간으로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서 답답하긴 하지만 그 맛배기로도 우리 평생을 사실 끌고 갈 만한, 견인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듯이 장차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을 마주할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기쁨을, 지극한 기쁨을 영원히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보증으로 성령님이 오셨지만 보증 자체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 보증을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실제로 뭐 이런 보석들을 주겠다 이런 얄팍한 우리의 어떤 욕망을 건드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니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인 거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게 하나님 나라야 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온갖 홍옥 보석이니 뭐니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빼고는 다 그냥 먼지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거 보석 몇 개 더 주려고 우리를 이렇게 살살 꼬시는 걸까요?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러죠? 그게 율법주의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더 내가 원하는 뭔가를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지나가던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부른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한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좀 부족하고 가난하게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신비가 있거든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이 세상에 잠깐 놀러 와가지고 이방인이 뭔 돈이 있어요. 집 한 채를 어깨에 메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재산을 어깨에 메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신분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미 의인이 됐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 됐고 성령님의 보증 안에서 이제 그 아주 100% 완벽한 이제 육신의 부활까지 이제 딱 완성이 되면은 100% 이제 완벽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면 그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소름 끼치게 먹는 일이 안 일어나도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괜히 또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나랑 계시나? 이런 의심에 괜히 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미 열심히 같이 놀고 함께하고 공부하고 살았는데 성령님이 나랑 친한가?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 믿고 계시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종이 우물가에 도착해서 기도합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순조롭게 해주세요. 순조롭게 잘 만나게 해주세요. 또 우리 불안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주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막 사인을 하나님께 강요를 하죠. 근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그녀의 일상이었을 거 아닙니까? 매 시간 그렇게 그때 나오는 거고 그냥 물이 필요하니까 물 뜨러 나온 거고 자기 할 일 하러 나온 걸 거예요. 근데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딱 맞물린 겁니다. 종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의 발걸음을 우물가로 향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흔히 빠지는 어떤 착각 같은 게 있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라는 생각이죠. 더 간절히, 더 오래,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비로소 행동하신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종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 게 아니라 종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하다는 말이 프로시코마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무엇을 향해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내게로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끌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당신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당기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기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 뭔가 보여주시려고 시키는 거라 이겁니다. 우리 이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새벽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그 모든 상황 속에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미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조바심의 자리가 아니에요. 신뢰의 자리예요. 하나님 제발 움직여 주세요 라고 시작은 되어도, 그렇게 시작돼야죠. 뭐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 그 일을 보게 하소서라고 이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보증,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성령님이 아니면 그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준비하신다는 것,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의 보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이 사실 위에 우리의 기도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그것, 그 부르심에 열심히 응답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결국 마무리는 신뢰 가운데로, 아무리 나의 이 급박한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엎드렸어도 충분한 기도 가운데 결국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섭리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또 지금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솔직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주님, 우리의 기도 그 시작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바로 이 기도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부르심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